안녕하세요. 4월 11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장면이죠. 1번입니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4절 5절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과 그 후에 부활 승천하실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행하셨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일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요, 물이란 단어가 나오죠. 물을 스스로 떠오시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특별히 물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특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 그리고 물을 뜨러온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오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른다는 말씀, 그리고 실로암 물가에서 병자를 고치셨던 그런 장면들. 그러고 보면요, 요한복음에서 물이 의미하는 것은 동일한 것 같아요. 정결함.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남아있는 제자들이 앞으로도 정결하기를 바라지 않으셨을까요? 2번입니다. 베드로의 반응 무엇입니까? 8절 잠깐 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님께서는요, 12제자의 발을 모두 다 씻어주셨어요. 다른 11제자는요, 특별한 거부감 없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발을 씻는 것을 허용했던 것 같습니다. 허락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좀 달랐죠. 이것만 봐도 베드로의 좀 성격이 보이는 것 같아요. 감정적이고 행동이 우선이고 자기의 주장을 어떻게든 해야만 하는, 그래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 그래서 그럴 수 없다고 지금 저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발을 씻기는 일은 종이 하는 일이었고요. 특별히 종들 가운데서도 가장 지위가 낮은 종이 하는 일이 바로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일이었어요. 어쩌면 베드로의 거부는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한 가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제자들을 정결하게 하실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주의 왕이지만 당신의 피를 다 쏟으실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마치 향유 옥합을 다 깨서 자신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그 마리아의 모습이 생각나기도 하죠. 가장 높은 분이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겸손함이 지금 베드로가 화를 내는 이유가 되었던 거예요. 3번입니다. 예수님의 씻어주심을 받지 않는 자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8절 하반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하네요. 도대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10절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목욕을 한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시죠. 그리고 목욕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누구를 두고 목욕하지 아니한 자라고 하실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가룟 유다죠. 아직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이 선택의 결과인 중생을 곧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축복은 중생한 자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고요. 이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유기된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들을 알지 못한다라고도 말씀을 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4번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의미에 대해 묵상해 봅시다. 발을 씻어주심은요,
중생에 대한 증거와 동시에 성도가 추구해야 할 것이기도 합니다. 14절이에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하시네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마도 우리 안에 있는 공통된 죄라고 하면 교만함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남보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을 위에서 밑으로 깎아내리려는 언행과 그런 행동들. 거듭난 사람들도 이런 죄성에서 벗어나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성도인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이 겸손함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나의 더러운 죄를 씻기시고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내가 세상을 향해 섬겨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저는 작은 실천들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사실 오늘 아침에 작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어떤 분이 차에서 핸드폰을 보시다가 저를 못 보고 제 차를 그만 들이받으신 거예요. 출근하는 길이었는데요. 얼마나 짜증이 나든지. 내리자마자 그분이 저한테 죄송합니다 그러는데 좀 짜증이 나가지고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분도 얼마나 짜증이 날까? 이 아침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일 때문에 핸드폰을 보다가 모르고 그랬는데 얼마나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마음이 어려울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운이 좀 안 좋으시네요. 운이 안 좋으시네요. 제 차를 봐도 별로 상하지 않았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요, 그분 얼굴이 확 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말을 하고 다시 차를 타고 교회로 출근하는데 좀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먼저 얘기할 걸. 그분이 죄송하다고 얘기하기 전에, 그리고 그분이 죄송하다고 얘기했을 때 제가 먼저 괜찮다,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으시겠다, 우리 한번 잘 해결해 나가보자, 이렇게 얘기할 걸, 이런 후회가 좀 들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라면요, 먼저 환하게 웃으시면서 괜찮냐고 여쭤보셨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 손해보고 기분 나쁜 상황에서도 좋은 말과 좋은 표정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보세요. 이것이 예수님 닮은 겸손함으로 이 세상을 섬기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상처난 이웃들의 마음을 미소로, 좋은 말로 치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